C.S. 루이스라는 아주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내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무한한 즐거움을 선물 받았는데도 그저 음주와 섹스와 야망에 빠져 빈둥거리고 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아름다운 휴가를 선물 받았음에도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한 채 빈민굴에서 진흙더미와 함께 놀고 있는 무지몽매한 소년과 같다. 기독교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은 모르고 빈민굴에서 진흙과 뒹굴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전에는 동물들에게도 썼던 겁니다. 각인작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각인현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아, 내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일시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병아리나 오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만일 개를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오리는요, 개를 흉내내고 개를 따르고요, 개처럼 현관을 지키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멍멍은 아니지만 꽥꽥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오리인데 오리인지를 모르고 개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각인현상, 각인작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개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날개도 펄떡거리고 그러긴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고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에서 자라났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것은 죽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옛날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마치 오리인데 첫 봤던 개처럼 오리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오늘 우리 천흥교회의 모습을 제가 각인현상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예수 안에 있는 보화와 즐거움을 티끌만큼도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옛날 타락했을 때 그 방식으로 그 생각으로 그 습관으로 그 언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 신분들끼리 모이는 금융 모임, 축구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취미와 재산과 교육 수준에 따라 모입니다. 교회도 이 수많은 모임 중에 어쩌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과 연령과 신분이 함께 모이는 모임은 없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만큼이나 말도 많고 잡음도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천주교의 성당보다는 개신교회는 보다 민주적이다 보니 더욱더 교회 안에는 갈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마저 또 하나의 끼리끼리의 모임이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주일날 모이는데 끼리끼리 모일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모이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술 한잔 거느리며 마음 편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마음 많은 사람끼리 모이는 개인적인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조직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하이 소사이티 이런 모습도 아니고요.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개혁가들의 집단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청량리동에 있는 천흥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천흥교회는 1978년 10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천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지역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일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 세상에 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흥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실까요? 너무 세상이 힘드니 이 예배당에 와서 안식처로 삼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당을 주셨을까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흥교회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교회를 만드셔서 이 땅에 두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잠시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그 첫머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바울이 편지를 쓰자마자 터져 나왔는가? 왜 찬송이 사도 바울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첫말이 되었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사람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놀라운 일을 사람에게 하셨는가?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극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토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의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복의 질을 따지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
복의 양을 따지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데 감옥의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너희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는 14절까지는 도대체 그 복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절 이하를 쭉 한번 봐보십시오. 6절만 한번 보십시오. 6절 제일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끝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끝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12절, 14절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찬미나 찬송은 다 같은 말입니다. 4절로 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절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을 어떻게 이루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13절로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켰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부 하나님, 4절부터 6절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크심에 대해서 찬송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7절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삼으셨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도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로 14절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도장을 찍으시고 미리 선불금을 지불함으로 보증하셔서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실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고는 너희에게는 적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창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들을
하나님이 우주를 비추고 하나님이 지구를 비추고 하나님이 교회를 비추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번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3절로 14절에만 무려 12번 이상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유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다 우리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 기업이 되게 하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2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장 4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입니다. 우리를.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 약속으로 인치시고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최고는 여러분과 저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권세자로 삼으시고 주관자로 삼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주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로 불러서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끝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간통하는 열쇠이고 결론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목적했냐면 교회의 충만함.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과 저를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그 일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우주 만물의 키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불러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 몸이 돼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인간들을 의지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상의 선한 질서를 위하여, 삶의 안식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오리가 아니고 개가,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이지 우리를 들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럽게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중에 우리는 최고의 목표이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더욱더 엄청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기도 내용도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들도 내가 사랑한 것을 알아가는 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인데도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헌금하는 것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령이 인치신 하나님의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영광의 자루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뭘 해야 할까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조용히 있다 가버리면 될까요? 자라나야 합니다. 부족한 자기를 보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를 보고, 모난 자기를 보고,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므로, 자기를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므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 여러분이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특별히 성가대. 갈수록 성가대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솔리시트들이 돈을 받고 와서 노래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와서 성가대를 이루면서 그들도 그렇게 성가대에 일조를 합니다.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들은 교인이 아니고 단지 성가대를 위해서 오게 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내 말은 진짜 식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병입니다.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신비한 곳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며 부딪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들은 전혀 교회의 교회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른다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신비한 인도하심이나 힘을 얻게 되는 것 등등 이분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가장 두드려지는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서로 간섭하셔서 모난 것들을 깎아가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가락을 다치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누가 창피합니까? 내가 창피합니다. 축구선수가 발로 공을 차 넣었다면 누가 자랑스러울까요? 발이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픕니다. 내가 자랑스러우면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불러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립개척을 하는데 그 이유는 큰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려면 하지 않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분립개척을 했는데 내가 피곤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다 드러내 놓아야 하니 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립개척을 통한 작은 교회 운동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신자가 된 후에, 신앙 고백한 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표의 최고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빈민굴에서 진흙 가지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역사하게 하심으로 믿게 하셔 우리가 교회로 불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리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캐내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딪히셔야 합니다. 모난 부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통하여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